우리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저희들이 2025년도를 출발했는데 오늘 12일째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주 마디게 가지만은 또 빨리 간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어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똑같이 주어진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게 기록할 만한 역사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은 또 우리가 그런 시간을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여러분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릭 조이스라는 사람이 그 중보적 기도의 오히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이런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자가 모여 있는 여러분 이 사자의 이런 무리들하고 양들의 무리가 있는데, 사자의 무리에 여러분 리더자가 양입니다. 양. 근데 양들이 모여 있는데 리더자가 사자입니다. 이게 주종의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누가 이기느냐 했을 때 결론은 양들이 이긴다, 그렇게 결론 나왔어요. 비록 양들이 약하지만은 리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통합을 시키고 하나 시키면 약한 것이 요긴하다 그랬잖아요. 약한 것들도 하나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큰 힘이 있는데, 아무리 사자가 100마리 있어도 이게 누군가 통합을 안 시키고 하나 안 만들고 서로 분리하고 서로 다투면은 오합지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먼저는 하나님과 연관된 우리가 또 옆에 있는 성도와 연관될 때에 우리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교우들이 은혜로우냐면은 우리가 어쩌다 만나고 내가 모이시오 해서 모였다면은 내가 뭔가 의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났고 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분들 못 만나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만났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주변의 성도를 겸손히 섬기면서 우리가 아주 약한 자들이 또 모이면 기묘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모인 우리끼리 또 모이면은 얼마나 영적 시너지가 여러분 있을까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교우들이 기도하면은 하나의 이 비전이죠, 여러분요. 우리 비전이 공동적인 비전을 올 한 해 또 한 해의 표를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이 될까? 평화의 목장인데 거기다 또 고요하고 잔잔하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교회가 싸우길래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 고잔교회라는 의미가 여러분 고잔동이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더 넓은 의미로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 중에서 평화의 목장을 더 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이 목장 안에는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도 여러 가지 성격,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기 때문에 규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힘있게 되는 거예요. 양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영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우리 안에 들어왔다, 평화의 목장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예수의 품 안에,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왔다는 거, 하나님 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은 정말 좋은 표현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또 누구요? 만왕의 왕입니다. 이 만왕의 왕은 싸움에 연관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가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싸워도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전쟁에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만주의 주는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주인은 모든 걸 우리가 아기다툼하고 막 눈에 뭐가 들어올 정도로 막 쟁취 안 해도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고, 우리가 막 핏대 올리고 우리가 막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막 그냥 우리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막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말씀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닫았는데 아무리 열으려고 수단과 방법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많은 분이 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저 가정 되는 거 봐. 아니, 어제까지 안 되고 막히고, 아니, 어제까지 저렇게 힘들었는데, 되는 거 봐. 왜? 하나님이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주권자가 키를 안 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목장 안에 들어왔구나 하면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세 가지 잔치상을 배설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푸른 초장이니까 오늘 찬송처럼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어라. 염려할 것도, 하나님이 배설한 푸른 풀밭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마련한 여러분 아침상인데, 혹시 밥에 뭐가 들어갔을까? 국에 뭐가 들어갔을까? 그걸 염려하고 시험해보고 당신 먼저 보고 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냥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어디 가도 뜯어먹으려고 하다가 독초가 아닌가? 염려할 수밖에. 아무 곳에 내 가서 앉을 수가 없어. 지금은 아무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아무 곳에 가서 그냥 먹을 수가 없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부침개를 해드리고, 여러분요, 또 쌍화차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걸 드시는 게 이게 은혜다.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 가면서 여러분 뭔가 주면은 사람이 먹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푸른 평화의 목장을 만들고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요, 이 푸른 풀밭에 풀을 먹듯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를 줘도 결국은 유익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징계의 말씀이 어떤 말씀하도 내가 유익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고통이, 고난이, 원치 않는 것이 와도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합력하여 좋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통달하고 기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물을 먹었으면 이제 내가에 가서 물을 좀 마셔라. 여러분 누가 주는 음료수 많이 먹을 수 있나요? 요즘은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여러분 계약 관계로서 모였다가 밖에 나오기만 하면은 들어왔던 사람이 물 안 먹어요. 특히 여러분요, 이상한 게 들어와서 사람이 막 잠들게 하고 막 그래 누가 주는 거 못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생수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오늘 가란 목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갈증을 할 때 이렇게 한 모금씩 이렇게 먹으면은 얼마나 이 물 한 모금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가. 세상에는 먹을 곳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생수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갈증의 시대입니다. 저는 저보다 100배 이상의 돈 있는 분이 갈증이 있는 거야. 막 목말라 하는 거야. 아니 왜 목말라요? 그걸 누려야 되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디 가도 우리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다 갈증에 갈증, 잘 돼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 우리 사고 나면 안 되겠다, 얼마나 많은 갈증이 있어요. 세상에 어디 가도 안 보호해줘. 근데 내가 생수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라고 주님이 오라고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쉴만한 그늘가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편히 쉬세요 할 때 여러분의 자리 몇 번 돌아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편 1편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악인의 꾀를 꾀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시냇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먹고 마시는 거. 야, 세상은 지금도 어디 마음대로 편하게 앉을 데가 없어요. 누가 주는 것을 먹을 수가 없어. 누가 쉬라고 하는데 이거 과잉, 이거 베풀어 주는 거 아닌가? 뭔 이유가 있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게로 오라. 지난번에 시편 95편은 여호와께로 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오라, 여호와께로 오라. 그러면 세 가지 노래라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이걸 계속해서 제가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마시듯이 생수 예수를 마시고 예수의 품 안에서 편히 안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은 조금 긴장을 풀어놓자는 거예요. 무장 해제를 하자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는 무장 해제하면 안 돼요. 다 긴장해야 돼요. 걸음걸이도 긴장해야 돼요. 특별히 연세가 되신 분들은 낙상해서 요 대퇴골이나 골반이 나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미끄러워도 차를 내리다가 응달지는 곳에 미끄러워 통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머리가 넘어지면 큰일 나게 되는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내가 주님 품에 왔다 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 좀 놓아야 돼. 내려놓아야 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 비워내고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 오면은 조금 멈춤이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멈춤. 예? 필요한 교회가 아니고 필요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피로. 아이고, 교회 오면 필요해. 아이고, 피곤하고 필요해. 피로가 넘쳐. 그게 아니고 필요한 교회가 된다. 그런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때는 멈출 때 조금 멈추고 생각 좀 하는 거예요. 조금 쉬라는 거예요. 우리는 브레이크가 없는 막 질주하는 거야. 막 열차가 내일이 하나인데 서로 막 화난다고 우리 한번 왁 부딪히면은 둘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요. 어떤 분 관계도 마찬가지요. 그냥 네가 이기냐 내가 지냐 한번 해보자. 그 책 한번 한번 화면 나오면 목사님 한번 보여줘 봐요. 어디 가셨대, 목사님? 이 책을 보니까 조금만 멈추라는 거예요. 조금만 일하다가 멈추면서 그건 쉬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쫙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묶어놓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말씀하잖아요. 이 암이 왔다가 암이 떠나간 사람은 암의 토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암의 토양은 음습하고 아주 칙칙하고 불쾌한 생각, 어두운 생각, 스트레스, 사람들에 대한 긴장, 속에 막 원망, 불평이 있으면 암은 내 토양에다 막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도 어느 날 기쁨 있고 평강 있고 이런 목장 안에 있는 저 되면은 암이 내 자리가 아니네 하고 암이 쑥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박사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웃기도 하고 일부러 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목사님 어디 가셨대? 이거 화면 보여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단순하게 좀 살자. 우리가 예수 안에 이런 목장 안에 들어왔으면은 조금 자유함을 누리고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걸 놓고 하나님, 나 이제 기도할게요. 나 예배할게요.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너 내게 좀 맡겨라. 맡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맡기라는 건 의미는 뭐냐? 너 그 시간 예배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내가 일할 테니까, 천군천사 보낼 테니까. 아이가 막 끙끙대고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막 끙끙대는 거예요. 엄마가 뭐하니? 엄마 상관하지 마. 그것도 좋지, 우리 아이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끙끙 안 풀려가지고 막 고민하고 밥 먹으라. 엄마 나 밥 먹을 줄. 왜? 나중에 내게 좀 맡겨. 엄마가 알려주니까 단번에 답이 나오고, 아이고 엄마 진작에 물어볼 걸. 때로는 맡기자 이거예요. 한 죄수가 죄로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니까 아내에 대해서 미안하고 애들 미안하고 다 미안한 거예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수감을 해야 되니까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그런 어느 날
아내에게 편지가 왔어요. 교도관들이 다 그걸 검열하잖아요. 여보, 당신이 없는 차례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우리 텃밭 감자밭에 감자를 심으려고 이 흙을 파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어요. 당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보, 절대 감자 심으려고 파지 마. 거기 땅 밑에 보석을 내가 숨겨놨거든. 절대 파지 마. 그랬는데 그 편지가 도달하고 그 다음 날 교도관들이 막 7명 와가지고 감자밭을 다 팠다는 거예요. 다 팠다는 거예요. 다 팠다는 거예요. 나중에 편지가 왔다. 여보, 난리 났어. 이제 감자 심어. 그러더니 야, 우리 여보가 교도소 가더니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 자동차를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굴러갈까? 어떤 분은 엔진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뭐 동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때 아이가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면 돼요. 얘들 생각이 너무 단순한 거야. 너무 단순한 거야. 너무 단순한 거야.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단순하게 살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라면을 끓이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나는 스프를 먼저 내야 돼. 나는 라면을 먼저 내야 돼. 둘이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아이가 엄마, 나는 물부터 끓이거든. 그러니까 물도 안 넣고 라면 넣을 거냐 스프 넣을 거냐 둘이 싸우고 있는 애기가 너무 단순하잖아. 엄마, 나는 물부터 넣을 거예요. 물 끓이고 그 다음에 스프를 먼저 넣던지 라면을 먼저, 자기 성격대로 넣는 거니까. 어떤 분은 스프를 넣고 푹푹 끓이다가 라면 끓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라면을 끓이다가 나중에 스프 끓이는데 저도 스프를 먼저 푹푹 끓여서 라면을 넣고 얼른 빼먹어요. 왜? 꼬들꼬들할 때 먹여야 되니까. 근데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면을 끓이면 꼭 불어서 와요. 왜?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난 라면 못 끓이니까. 일부러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잖아요.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목사님이 물으니까, 아니, 장로님들이 다 고민하면서 그건 구원받아야 되지요. 성경을 몇 번 읽어야죠. 다 하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 죽으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요. 이미 예수 믿으니까.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요. 시골 교회 부흥회가 이루어졌는데 목사님이 유머를 5개나 해도 한 명도 안 웃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고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안 웃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가면서 웃어요. 그러는 거예요. 충청도 분 같아 아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 웃어도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은 스트레스 받게 여러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러분 있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래도 1년 동안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이 평화의 목장에서 우리가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의 그 영역을 한번 우리가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회란 영역이에요. 교회란 영역. 이 교회가 평화의 목장이 되었는데, 이 교회가 평화의 목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물론 사람이 세웠어요. 건물을 우리가 줬어요. 누군가 개척을 먼저 했습니다. 어제 노년교회 우리가 금요일 날 신년 할애하고 요람이 하나 있어요. 요람을 갖고 왔어요. 그 요람의 그 역사를 보니까 1965년도에 고잔교회에서 분립해서 정식으로 노년교회였다. 그래서 고잔교회를 통해서 나온 게 노년교회예요. 그때 누구의 목사님이? 김승만 목사님? 목사님? 두 교회를 양쪽, 옛날에는 막 한 목사님 3군데만 했잖아요. 2군데를 여러분 사역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모으고 모아서 아꼈던 2가지를 헌금했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는 피아노, 하나는 종입니다. 종, 성종. 노년교회는 피아노를 기증하시고 우리 교회는 성종을 기념으로 드렸는데, 우리가 본 건물을 헐으면서 꽃갈 십자가 탑 안에 숨겨진 걸 발견했는데, 그게 종탑으로 계속 울렸다가 요 앞에 갖다 놓은 게 바로 그거예요. 언젠가 그걸 여러분 세울 거예요. 이게 1965년도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한 목사님이
기념한 것이 지금도 여러분 보관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교역자들 쭉 모여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개척교회나 비전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시골, 농촌, 벽돌, 조립식, 천망, 지하실 교회는 성경이 나눈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교회인데 한 가지 하나님이 세울 때 조건이 있다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오늘 성경 가사가 다 나왔네. 16절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그 근거가 있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유나 시모나 막 칭찬하고 막 축복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네게 고백하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바로 교회를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고백적인 삶을 언행, 심사, 신앙생활, 교회 안 밖에서 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고백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하나님, 금년 한 해 음부의 권세의 악한 영들은 환경을 통해서 질병, 사람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쫓아오고 침범에 들어와서 파괴하고 분리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쑥대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화의 목장 안에 들어왔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사는 그런 가운데는 신명기 28장 7절과 25절 말씀대로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오, 말씀으로 무장했네. 아, 지금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우리 속에 말씀이 없고 마치 예수가 없는 것처럼 세속적인 삶을 살면은 우리가 악한 것들 가짓고 이놈들 내가 물리칠까 갔다가 우리가 7길 도망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신앙 고백적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의 중요한 걸 알잖아요. 오늘 여러분 추운데 여러분 집에 가셨는데 비밀번호를 애들이 바꿔놓은 거예요.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춥기는 추운데 얼렁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어제 밤에 여러분 밤늦게 내 자동차 안에 뭐가 있어서 밤중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이고 키를 안 갖고 왔네. 아이고 또 6층인데도 또 올라갔다. 그게 귀찮아. 그러다가 스마트폰에 키가 있지. 스마트폰에 블루링크라고 있는데 블루링크를 클릭하면은 문 열기 시동 걸기가 있네. 그게 생각나면서 얼렁하니까 여기도 추운가 30초 걸도 안 걸리는 거예요. 올라갈까 하다 나중에 뚱 하고 열리더라고요. 아, 자동차. 우리 집에 비밀번호를 잊어먹었을 때 당황하고 쳤는데 어느 날 똥똥똥똥 통 열. 아, 하나님이 막힌 거. 올 한 해 영적, 육적, 혼적으로 막힌 것들 하나님이 나가 열면은 열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라. 그런 권세를 줬어?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 풀어리라? 그런 게 우리가 말로도 부부관계 묶으면 안 돼요. 응? 말로도 풀어줘야 돼. 말로 자꾸 축복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축복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가 묶으면 교회 안 돼. 가정도 마찬가지야. 이 부부관계도 6개월 동안 여러분요 같이 이렇게 집안 생활하는데 대화를 6개월 동안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방에서 자지 않고 아내가 밥 해주면 말도 않고 먹고 가고 퇴근하고 6개월 동안 사는 부부가 있는데 만나고 싶어. 우리는 한 3일만 지나면 내가 막 아이고 후회스럽고 막 그냥 없는 아내의 그 없는 그것이 내가 막 아이고 나 너무 힘든 거야. 막 그냥 메리아스도 빨아야 되지 뭐부터 빨아야 되지. 너무 힘든 거야.
그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여러분요. 여보 내가 잠됐어 미안해.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요 같이 또 허가하면서 여보 나도 미안해.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천국의 열쇠는 묶는 게 아니고 푸는 걸 믿고 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막 배로 막 동요맨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할 때 환경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사업장도 열릴 줄 믿습니다. 암병아 떠나갈지어다 할 때 여러분 속에 암이 떠나기 전에 암이 도저히 여러분에게 붙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환경이 바뀐 거야. 얼마나 여러분 신기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결론적인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교회를 세운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했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에는 회당을 빌려서 예수님도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나 아닙니다. 여기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우리 교회를 보살피도록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살펴야 돼. 우리가 해주중지해야 돼. 대한민국 우리가 해주중지해야 돼. 누워 침뱉기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어제도 남동 기독교연합회 축사로 오신 우리 의원들이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 여야를 막느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본질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내가 그랬지 우리가 그랬지 네가가 아니고 내가 그랬지. 저마다 회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피로 세웠다는 건 생명처럼 사랑하고 생명 지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래. 성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피를 흘려 사신 우리라면은 우리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사람에게 짓밟힐 때, 사람에게 여러분 존귀함 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눈 감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악한 것들을 물리칠 것이고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배설한 평화의 목장 안에 있는 양처럼 살아야지. 이런 목장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마치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그런 쪽에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67장입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